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언어를 돌아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형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의심말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월절 전례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마치 로마의 왕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모습을 따라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법정적인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법정적인 선고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법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법에서 정한 대로 죄값을 치러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대가를 치르고 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법적인 선고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하여 법적인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의 죄로 인하여 법적인 죄인 선고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지금 법정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보석을 치른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로펌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수만 명이 와서 달려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뇌물을 먹이고 무슨 짓을 해도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죄인으로 법정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죄인으로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곧 죽음의 형틀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닷없이 저희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의 아들이 변호사로 저희에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저희를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행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 판사의 아들인 변호사가 죽을 죄인인 저희 대신에 죽음으로써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저희 대신 그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저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일생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법적으로 죄인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며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법적으로 죄 없음이라고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저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저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현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저희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절을 하며 희롱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저희 대신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희롱과 조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저희에게 침을 뱉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를 때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무시 좀 당하고 내가 한 일도 아닌 걸로 오해 좀 당한 적은 있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은근히 놀림당해 본 적은 좀 있어도 누가 저의 옷을 벗기며 희롱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탐심을 부려서 사는 게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적은 있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평안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보다는 기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건강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받아야 할 조롱을 대신 받으셨기에 저희가 조롱받지 않고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은 바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군인들이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저희는 조롱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는 우리 왕이여라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는 저희가 저희의 삶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덧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나의 왕이 아닌 나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충돌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저희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때 저희가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 저의 마음이 말씀을 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방치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갖 이유를 가지고 와서 변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제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외치며 절도 하는데 정작 왕 대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조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는 군인들 속에서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전에 보았던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를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는 군인들 속에서 저희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무게에 완전히 장악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당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삶을 통해서 저희가 부인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 그 삶은 곧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성도인 저희가 일생 동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부인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고난이요 환난이며 실패라고만 인식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요 영광으로 인식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며 저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힘으로 맞서지 않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만 생명의 길로 보일 것입니다. 영광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그러한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또 힘들 때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삶이 맞나 할 때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과 실패감의 마음을 장악할 때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나 인정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조차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징계로 인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채찍질과 매질로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지쳤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은 행렬 사이에 있던 청년을 지목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의 도시로 오늘날 리비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연관도 없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본래 저희들의 십자가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등 그 잘못함이 명백히 드러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지도 예수님께 침을 뱉지도 조롱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성경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본래 저희들이 지고 가야 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곧 성도인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의 죄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 보다 하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며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진짜로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에는 크게 동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저희는 강제로, 즉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모두 다 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쩌면 어리둥절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지는 그 삶은 저희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저는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분명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며, 즉 자신은 우연히 자기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지었어야 하는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갔을 뿐이며,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루포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에 매우 헌신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처음 택하심을 받고 십자가 지는 그 삶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리둥절하면서 시작하는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을 한 발 한 발 해나가게 될 때 저희는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로 저희를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장소인 골고다에 다다르셨을 때 군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요령 없이 가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죄로 인해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온전하게 담당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을,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짐을, 급하기보다는 오래 참음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없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힘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힘을 더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이들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을 영광으로 여기고 따라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성구함을 받은 저희는 삶을 통해 저희가 어떠한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즉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삶을 날마다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를 경험할지도 징계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를 위해 징계를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희가 받은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